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지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람 군대와의 전쟁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죠. 어제 전쟁에서 이 아합은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사실은 놓쳐버렸습니다. 베나닷을 용서해주고 또 그를 풀어주게 된 거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그런 모습이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합을 또 경고하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아합에게 가기 전에 이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친구에게 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자기를 치라고 때리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이 사람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런 마음 인정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선지자를 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그에게 저주를 내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까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랬더니 진짜 그가 그렇게 사자에게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이런 일들 때문에 이렇게 사람의 목숨이 빼앗아져 가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람을 때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더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에게는 이렇게 엄청난 심판이 주어졌는가. 그의 반면에 이제 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이 선지자를 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우리는 어떤 것에 더 순종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 생각을 찾아 나서야 되는가. 심지어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요구가 올 때가 있죠. 왜냐하면 이 친구를 때린다고 하는 것, 상해를 입힌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온정주의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안 때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 여기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려고 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어떤 그런 마음의 온정주의보다는 이 하나님의 엄중함을 택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우리는 늘 우리의 어떤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상식에 때로는 넘어서고 또 우리의 그 마음을 이렇게 헤집어 놓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찾아야 하는 그런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파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고,
힘들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주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선지자가 이제 그 상처를 입고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서는 이 아합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자기가 이렇게 부상당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뭐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합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다친 것은 여차여차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한 사람을 끌고 와서 그 사람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것을 가지고서 이 아합은 당연히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내죠.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그 다윗을 생각하게 되죠.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그가 이제 그 양의 비유를 들면서 그렇게 그 왕에게 얘기했을 때 왕은 당연히 그 자기 어떤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서 그렇게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보죠. 그때 이제 그 잘못한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나단이 지적을 해줍니다. 여기서도 이제 다 똑같이 이렇게 이 이야기가 결국 아합의 이야기인데 아합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말씀은 사실은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인데 그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제 여기서 보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이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돼, 뭐 박 권사님이 들어야 돼, 혹은 또 뭐 이장로님이 들어야 돼, 뭐 저거는 뭐 어떤 다른 사람이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더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훈련들을 계속해 나가야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반추해 보는 게 사실 우리 신앙을 성숙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 또 자기 파악, 이런 것들이 온전히 돼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것을 남에게만 적용시키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찾는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어떤 어리석음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죠. 그러자 이제 이 선지자가 그것을 벗고서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4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할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할 것이다. 멸망의 선고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선지자가 이 아합을 야단치느냐?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다. 이게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베나닷을 멸망시키는 것에 있었는데 이 아합은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된 것처럼 그렇게 용서해주고 또 화해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교만한 거죠. 오만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때 이제 뭔가 자기가 승리하고 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더 펼쳐서 자기가 모든 것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아합의 어떤 아주 착오죠. 그리고 그 잘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내 마음대로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또 내가 뜻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했다가는
결국엔 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합의 이 잘못된 행동은 선지자를 통해서 규탄을 받고 또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아합에게 그것을 다 놓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이 아합에게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없는지를 늘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것이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온종주의에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엄격하고 또 힘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내게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늘 받아들이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늘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조금 잘 된다고 내가 튀어올라오고 또 내가 교만하게 나서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때든지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크게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